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구약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4000년의 역사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부터 홍수를 만난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노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광야의 지도자 모세까지가 1000년입니다. 모세부터 신약성경 예수님까지가 1000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 역사를 지내면서 두 번 암흑시대를 만났습니다. 암흑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캄캄하게 사는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부터 신약성경 세례 요한까지가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하늘문을 닫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캄캄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사시대도 암흑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한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살은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암흑시대를 만들어 사는 것입니다. 낮에 햇빛이 없으면 캄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혼들은 캄캄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암흑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 없이 살면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지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러 다니던 사울은 다메섹 길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그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름자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7가정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나라에서 나오도록 하셨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지도자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는 나이 120살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광야의 땅 마지막 땅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과 땅을 뺏기 위해서 16년을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뺏은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후기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신 일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절기며 애굽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안 지켰으니 다른 절기도 안 지켰으며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백성은 다스릴 왕도 없으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없어도 왕이 없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의 박해로 핍박을 받던 많은 성도들은 로마 황제 10대 황제가 300년을 핍박을 적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가서 공동의 동굴에 가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왕이 없는 무정부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을 암흑시대 혼돈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기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땅에 기회되는 개미도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도 질수 있게 잘 사는데 사람은 왕 없고 주권자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혼돈하면서 암흑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적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친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감독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온전케 되고 성도 속에 계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데는 목사 감독자와 교사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교회와 한 분의 목사를 섬기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는
너는 자기를 내어 온 양떼를 내어 삼가라. 성령 저들 가운데 너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믿는 자 속에 계시어서 성도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님 핏값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땅의 감독자 목사와 하늘의 감독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감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면 암흑시대로 살게 됩니다. 심리 6장 11절에는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에서 종이 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짓지도 않은 집에 살고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양식을 먹으며 과일을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과 바알 신을 바꿔서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며 쾌락의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바알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올라도 영적으로 얻어진 사람들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물질을 갖기 위해서, 더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바알신과 하나님 두 존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시켜줘도 만족이 없고, 큰 회사 사장을 세워줘도 만족이 없고, 큰 교회를 맡겨줘도 만족이 없고, 높은 직분을 줘도 만족이 없고, 가정을 세워줘도 만족이 없고, 자녀를 주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이 사는 세대가 오늘입니다. 오늘날은 암흑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과 함께 즐겁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는 전도서 7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자 중에서 하나를 얻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1,000명 중에서도 행복하고 만족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이 무엇이 즐거울까, 무엇이 만족할까 찾으려고 전도 2장 4절과 11절에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들을 짓고 포도를 심고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수목을 심고 물을 죽여서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소와 양떼 많게 하고 은금을 쌓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하였노라. 모든 수고가 헛되며 바람잡을 같이 해 아래 무엇이 유익한고 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은 인생의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1장 1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주셨는데 감사와 기쁨과 만족 없이 살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암흑시대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보면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유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 1,000개 100개를 가지고서 은장사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미가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 사람 소년이 거처를 찾다가 미가 집을 갔는데 네 족속이라 말하니까는 미가는 소년에게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제사장들아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그 소년은 미가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6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신앙까지도 자기 옳은 대로 우상을 섬겨서 살던 시대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서 섬겨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신상 만들고 신당 집을 짓고 소년 애들을 비슷하게 예복을 입혀서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귀신들도 무당들이 신당 만들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습니다. 중국 격언에 흥미로운 시대에 사시길 바랍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남을 저주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21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메소포타미아 왕, 가나안 왕, 미디안 왕, 암몬 왕, 블레셋 왕, 이방 나라 왕들에게 그들에게 팔아주고 넘겨줘서 혹은 3년, 혹은 5년, 8년, 10년, 20년씩 이방 나라를 섬기며 조공을 드리며 전쟁에 패하며 고난을 당하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사사들은 작은 구세주였습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전염병의 말이 13번 나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환난을 겪으며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가 사는 길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이르면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을 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는 흥미로운 시대가 아니라 평안과 지루한 시대가 오도록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생명과 은혜의 빛이 내려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상과 능력의 권능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암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에 더러운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하자마자 메시지에 아버지 직장암 떠나갈 바랍니다. 하기야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직장암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들 모두 심령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울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무릎 아픈 사람 주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아버지 머리에 오른쪽에 네 암이 있습니다. 이 암을 고치기 바랍니다. 주여 깨끗이 고치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치기 바랍니다. 성령 함께 계속하게 아버지만 계속하게 달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와요 오자마자 방언과 연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아자마자 충만히 바랍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왼쪽 폐암을 고치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암이 맞습니다. 주여 고치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게 충만히 바라오니 하나님이요 코비드-19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보속기에 해결받게 도와주십시고 온 백성이 편안히 살게 도와주시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여 캄캄한 암흑시대에 만났습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종을 주겨드립니다. 성령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귀정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아멘.